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마음에 때가 낀 것을 벗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인생에 때가 끼면 삶의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자꾸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고,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면 불행해질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세옹지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행복해질 줄 모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이루어지면 그 당시에는 불행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인생 전부를 놓고 뒤돌아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끌고 또 우리가 심령이 끓고 괴로워한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때로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어리고 호호거리고, 저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던 기억이, 재밌게 놀던 게 땅 따먹기, 세 가지를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입니다. 왜 동그라미 잔뜩 그려놓고 조그마한 돌멩이 갖다 놓고 통통 쳐가지고 두 번, 세 번 쳐갖고 들어오면 내 땅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뺨 져가지고 이렇게 뺨을 해가지고 느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야, 그 땅 따먹기에서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다 되면 온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아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끝이에요. 쓱쓱 지우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또 하나가 보물딱지였습니다. 이 보물도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종이 보물 뭐 이런 거에서 종이 딱지 이렇게 거기에 마징가제트도 그려 있고 태권브이도 그려 있고 마루차라치도 그려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보물 그거 갖고 놀이잖아요. 그거 갖고 다 배우나 봐. 근데 도박이라는 것도 그거 따면 얼마나 좋은지 그 새 것만 골라가지고 말이죠, 유리병에다 넣어갖고 땅에다 묻어두기도 하고, 그거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그거는 1년짜리 비슷한 게 병따개 놀이 이런 거, 병따개 치기, 딱지 치기, 그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 1년짜리 밖에 안 돼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배기 같은 거, 자치기 같은 거, 이런 거 백날 잘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 시대는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때리고 막 그렇다니까. 나이배기도 뭐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니, 네 나이 60이었는데 왜 70이냐고 속이냐는 둥 막 이러면서 말이죠. 물론 그거 갖고 덧셈 뺄셈을 배우기고 곱셈 나눗셈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그거하고 놀았잖아요. 여자분들은 꼬무줄하고 놀고 말이죠. 저 발목부터 시작해서 머리끝에까지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꼬무줄 갖고 놀이하고, 그거요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냥 추억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피나게 싸우고 막 이겼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것 때문에 서로 속였다고 말이 싸우고 삐져갖고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막 복수의 칼을 갈고, 보물이 이번에 오늘 때였으면 복수의 칼을 막 갈아요. 막 그러니 여러분 오늘과 비교해 보세요. 보물딱지를 돈딱지라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고, 그것 때문에 싸움 나던 게 서로 감정 싸움하고 말싸움한 거로 바꿔보면, 그 당시는 그거 갖고 충내산에 해도요 인생 전부를 놓고 보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인생 전부를 놓고 보면 한순간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전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지금만 보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전부를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통째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오늘 내 마음의 때를 주님을 의지하고 씻어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내 몸뚱아리도 때가 끼면 꿉꿉하고 찝찝하고 그 때 때문에 말이죠, 여기저기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벌레가 꼬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때가 껴서 마음이 꿉꿉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벌레가 끼면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의 때도 씻어내시고 내 인생의 때도 씻어내시고 복 있는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는 얘기지요. 가난해도 마음 편한 게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낫지, 부자여도요 그거 다리 오므리고 자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린 놈은 뭐하고 자고 몸구리고 자고 잡혀갈까봐,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잔다고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너의 부한 것을 가지고 네 행복을 점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럼 가난하다고 다 두 다리 뻗고 자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럼 가난해도 마음 편한 게, 그럼 거꾸로 부자이면서 마음 편한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요? 그럼 부자도 마음 편한 자가 있고 부자도 마음에 번뇌가 있는 자가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옹색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난해도 마음 편한 게 낫지, 가난해도 마음 편한 게 부자여도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 있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좋은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부하고가 너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필요 이상으로 근심하지도 말고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도 말고 부하다고 필요 이상으로 교만하지도 말고 잘난 척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루었다고 해서 네 인생에 성공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죠. 못 배운 것보단 배운 게 낫죠. 그러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꼭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도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대학교를 망치는 것도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요즘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것들도 검정고시 출신들이고 검사되는 절신들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 망치는 것도 그 출신들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보세요. 17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더니 또 누가 이 말씀 붙잡고 또 거 보라고, 채소를 먹는 게 훨씬 뭐 그래가지고 웰빙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갖고 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야채 먹으라고 무슨 캠페인 벌이는 말씀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멘. 제가 충격적으로 봐서 그래요. 이거를 거기다 써놨더라고, 거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보다도 야채를 더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고기 먹지 않는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캠페인하는 사람들 비건주의자들인가 뭐라고 그러던가. 이걸 갖고 또 비대 유명한 다니엘 얘기 갖고 하더니 성경에도 얘기했다 하면서 보라고 말이야.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말씀을 그런 식으로 붙이면 안 돼요.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는 채소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의 음식인 거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게 뭐예요? 부자들 얘기인 거죠. 말 그대로 옛날로 얘기하면 저 안동 찜닭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몰라요? 안동 찜닭이요, 안에 있는 동네의 찜닭이에요. 저 안동이 아니고 제천 밑에 안동이 아니고 몰랐나 보구나.
안이 안과 밖에 할 때 안이에요. 동이 동네 할 때 동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동네, 어디 안에? 성 안에 있는 동네. 그럼 뭐도 있어요? 성 바깥에 있는 동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 안쪽이 안전하니까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반들, 고관 대작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1인 1닭이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닭을 먹을 때 찜닭을 어떻게 해 먹어요? 어떻게 끓여 먹어요? 닭국 끓여 먹고 닭게장 끓여 먹고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닭이 헤엄친 물을 먹는 거라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 그렇죠, 식구 수가 7, 8명씩 되는데 자식은 많이 낳고 부모님 살아계시지, 부부 있지, 자식들 4, 5명 낳지, 10명이 닭 한 마리 갖고 먹으려면 그걸 살코기를 다 어떻게 뜯어 먹어요? 그냥 닭국 끓여 먹는 거지 다. 그런데 안동네 고관 대작들은 그러지 않아도 돼. 그거 갖고 먹고 뭐 백숙 해 먹고, 그죠? 그거 가지고 찜닭을 해 먹은 거예요. 요리를 해서. 이게 잔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동 찜닭이 안에 있는 고관 대작이 먹는 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동 찜닭이에요. 저 동네 안동이 아니고 저 제천 밑에 안동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동 찜닭은 어디서 먹은 거요? 한양에서도 먹고. 안동이 어디에? 안동 김씨 양반 집안이잖아요. 잘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찜닭을 먹은 거예요. 이게 궁중 요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양 사람들이 먹던 게 어디 가요? 안동 김씨들이 출세 갖고 고관대작 하다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이제 뭐해요? 귀향하잖아요. 이제 내려놓고 자기 고향 찾아오잖아요. 그럼 서당 같은 것도 열고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그런데 옛날 먹었던 게 서울서 먹었던 거 여기서 먹을 거 아니요. 그래 간단해요. 서울 가서 돌아다니면서요, 맛있다고 유명한 줄 서서 먹는 집들, 그런 거 체인점 같은 거 양구 각 봐도 양구도 줄 서서 먹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요리들은 대부분 서울 궁중앙에서 먹던 것들이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든가 아니면 누가 배워와서 먹게 해주든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서울 출신의 무슨 관료가 말이죠, 전라도 저쪽으로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아주 고을 사또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기가 서울에서 먹었던 맛있던 거 여기서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통영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먹었던 정식이 있어요. 예, 이순신 장군이 몸이 아프니까 저 통영 사람들이 말이죠, 이순신 장군 보양식 해줘야 되는데 입이 맞지를 않아요. 왜? 이순신 장군 우리 동네 사람이거든요. 천안 아산. 왜 놀라질 않아요? 제 고향이 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산에서 먹던 음식을 통영 사람들이 올라와 갖고 배워요. 이순신 장군이 자꾸 밥을 그렇지, 통영은 다 비린내 나는 거잖아요. 생선이니 굴이니 다 비린내 나는 건데, 저 육지 사람이 먹어봐야 자반고등어 먹어봤고 먹어봐야 조기 새끼나 먹었을 건데 비린내를 언제 먹어봤어야 돼요. 맨날 가고 맨날 비린내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이야 이랬지만 초창기 부엌에 다닐 때 말이죠, 비린내, 저 밑에 지금 바닷가 가면 비린내 나는 음식 많이 먹으면 저도 비린내 나는 걸 많이 못 먹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눈으로 봐도 비린내가 와요. 예, 옛날에 다 밥 해주던 시절이니까. 상에 다 비린내만 올라와요. 조개부터 시작해 갖고 다 비린내요. 다 비린내. 국도 비린내고. 그러니 밥에서도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저처럼 먹성 좋은 사람도. 예, 그러니 이순신 장군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 가지고 대체 아산에서 이순신 장군이 뭐 먹었냐, 그래서 배운 거예요, 요리법을. 그리고 된장 간장을 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밥을 차려준 거예요. 자꾸 아프니까. 이순신 장군이 잔병이 그렇게 많았다네. 응.
그래가지고 그게 통영에서는 이순신 밥상이 있어요. 장군 밥상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명하다 통영 붕해가 그거 먹어봐야 된다고 유명한 거라 가서 먹었더니 우리 집 백반이야 그냥. 우리 집 백반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채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멀건 닭국을 먹거나 멀건 닭이 헤엄친 닭국물을 먹어도 사랑하는 것이 안동 찜닭을 먹어도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얘기하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잘 먹어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장 찍어 먹어도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먹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네? 소갈맹이서 나온다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소갈맹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노를 터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들어지 않아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 겁니까?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익을 본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근데 손해를 본 사람은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든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든 상황에 대한 분노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너무 분노를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끄떡하면 분노를 너무 잘 터뜨려요. 건드리면 톡 하고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래서 봉숭아처럼 말이죠. 예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현처럼 봉숭아 이거 불러갖고 요거 한 곡 갖고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평생? 그리고 저기는 송대구 아니는 쨍하고 했던 날 가지고 평생 먹고 산 거고. 그런 거 보면 태진아는 곡이 엄청 많아요. 건드리면 톡하고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건드리면 톡하고 분노가 나와 다. 그러니까 요즘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건드리든 다 분노가 터져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분노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격지심에 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들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꾸 나라가 못 살겠다고 그러고 자꾸 뛰들르고 나가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분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분을 더디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한 번에 10건은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 숨쉬기부터 하라고요.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숨도 쉬지 않고 내보내지 말고 숨 3번만 쉬고 얘기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밤새도록 내가 내일 갚아주리라 그러지 말고 그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복이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2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적당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터뜨리는 거는 때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를 다스리고 내 마음에 분노라는 때가 끼었을 때 여러분
호흡을 몇 번 더 가다듬어 보시고 적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터뜨려 봐야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끝나요? 아니요. 그놈 죽이려면 나도 죽도록 얻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국방력이요, 군사력이 세계 5위에서 6위 둘 중에 하나랍니다. 왜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미국하고 유럽하고 다 갖고 있는 게요 포탄 수로 얘기하면 200만 발이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350만 발을 갖고 있대요. 그게요 7일 동안 쏜대. 그래서 우리는 7일 분량을 갖고 있다네. 7일 분량. 근데 유럽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요 지금까지 그거 쏘았는데도 아직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하더라고.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붙든 대한민국하고 러시아하고 붙고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붙는 거예요. 가상전쟁이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진답니다. 얘네들은 더 강국인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진력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건드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우리를 건드려? 그래, 싸우면 우리는 져 니네한테. 그런데 니네들도 초토화야. 이 전략이래요. 그냥 그 로켓을 가지고요, 포를 가지고 그냥 그래? 알았어. 니네들이 싸우면 이겨. 인정해. 오케이. 근데 우리 건드려봐. 그러면 우리가 있는 가시들 다 너희한테 날려버릴 거야. 그럼 니네들도 그 다음에선 다 죽어. 그렇죠. 중국이 초토화되고 이기면 뭐예요? 초토화되는데 그러면 주변국들한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그게 세계 군사 6위가 가지고 있는 우위력이랍니다. 그러니까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만 들어오면 그러면 1, 2, 3등을 가릴 필요조차도 없대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엄청나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띄워봐도요, 항공모함 띄워도요, 우리나라 잠수함 2대만 항공모함 격침시킨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잠수함을 못 잡는답니다, 중국에서. 근데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세계 잠수함 대회를 하면 우리나라가 1등 한답니다. 잠수함 숫자, 잠수함 수준은 그렇지 않대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1등 할 때 있고 2등 할 때 왔다 갔다 한답니다. 수준이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 있는 나라요. 여러분, 불과 50년 만에 이거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100년도 안 돼서 이거 만든 거예요. 촉토화된 상황에서 2층짜리 건물 하나도 없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나라요. 감사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싸워? 분노를 내가 터뜨리면 둘이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면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겠지. 그럼 이긴 놈은 승리의 외침 벌일 것 같아요. 너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린애가 때려도 너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분노의 때를 씻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힘 갖고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는 얘기가 뭘까? 여기서 지게라는 말이 한문이에요. 지자는 땅지자고요, 개자는 경계 개자예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은 뭐가 있냐면 지계석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석이죠. 경계석. 우리들도 보면 경계석 있잖아요. 그 경계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줄자 갖고 재는 게 아니니까 이 땅들마다 이쪽은 경계석을 놓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밭이나 논 이런 걸 경계석을 놓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권력 있고 부한 사람들은요, 경계석을 시간이 갈 때마다 조금씩 옮겨 놓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과부는 누가 대신해 줄 사람,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구 대변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권력자가, 교만한 자가, 힘 있는 자가 경계석을 올해는 여기였는데 내년엔 요만큼 옮겨 놓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식도요,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 저 강원도는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저 밑에 내려가면 밭고랑을 말이죠, 논고랑 밭고랑이 경계거든요. 그거를요, 얼마나 웃긴데 그걸 이렇게 옮겨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밭고랑 있잖아요, 그리고 논고랑 있잖아. 논고랑 이런 거, 그런 거를요, 논두렁을 칠 때 반을 더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음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을 또 이쪽 다음에 요만큼 쳐내고 또 다시 논두렁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논두렁을 매년 새로 하잖아요. 밭경계도 매년 새로 해야 되잖아. 밭고랑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두렁에다가 옛날에 뭐 심었어요? 콩 심었잖아요. 그 밭고랑이도 뭐 심어요? 콩. 원래 심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남의 경계에는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가 먼저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내년에 밭고랑을 이쪽으로 옮기고 다시 심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10년 가면요 2m, 3m를 차지해요. 그럼 1m만 차지해도 여기에 콩을 3고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콩이 한 가마씩 더 나와요. 그럼 상대방이 모르냐? 안단 말이에요. 막 싸워요. 알았어, 내년엔 안 심을게. 그리고 그 짓을 또 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피해 다녀요. 콩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못 건들 때까지. 남이 심은 거 맘대로 못 뽑는 거니까. 이것처럼 교만한 자, 힘 있는 자가 경계를 자꾸 옮겨간다는 거예요. 경계석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항의를 못해?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다고 네가 부자가 돼서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계를 지키시는 분이다. 저놈 갑자기 흡살 맞아 죽어가서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분노해요? 왜 마음의 때를 걷어가지 못해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내가 막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고 네 인생 지키시는 분이야. 채소를 먹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잖아. 아멘이십니까? 네가 가난해도 너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거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고 생명길을 바라봐야지. 아래를 바라보고 스올로 들어가지 말아라. 지옥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때를 걷어내시고 복된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